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로 30절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시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 우상으로 변할 때, 사랑이 우상으로 변할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세요? 다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느라 안 보십니까? 저도 집에 TV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또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본 게 뭐 한 8, 9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7, 8년 전인가요? 제 주변 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저한테 자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꾸 그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냥 처음만큼은 잠깐 한번 봐볼까? 한 10분만 볼까 해서 잠깐 틀어서 잠깐 봤어요. 어느 순간 제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보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24부작 드라마를 제가 다 보게 됐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여러분, 이 드라마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예,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요. 미스터 선샤인.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이병헌 이제 배우랑, 김태리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조선 말기에 일제 치하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면서 이렇게 서로 숭고한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거기서 연인으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맨스 장면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 배경이 조선시대 말기다 보니까 기본적인 분위기가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유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뭐 연인끼리 손을 잡는다거나 스킨십을 하는 게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이런 장면이,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신선했었습니다. 로맨스 장면인데요. 남녀 주인공이 서로 몇 미터 떨어져서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눈빛으로만 깊은 감정을 막 공유하는 거예요. 손도 한번 잡지 않고 스킨십 한번 없는데도요. 그 어떤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보다 감정선이 깊더라고요. 그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선샤인 아리를 알았다라고 해요. 그만큼 감명이 깊었던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걸거든요, 거기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TV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잘 만든 웰메이드 드라마가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뭐 K-드라마,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잖아요. 근데 다양하고 독창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맨스가 모든 드라마의 중심이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의 로망을 굉장히 자극합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를 보면 어찌나 하나같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예쁘고 멋있고 한지요. 뭐 백마탄 완자님, 뭐 숲속의 공주님 저리 가라예요. 마치 이걸 보는 드라마를 보는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요, 나도 저런 배우자, 저런 사랑을 하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늘 접하는 이런 대중음악, 예술, 문화를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사랑하는 대상에서 찾으라라고 부추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공허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로맨스와 사랑에 집중하라고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치 천생연분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를 진짜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완벽한 사람,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공허가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사랑 자체는 귀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질 때가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랑만 제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의 문제, 이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랑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이 우상으로 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드러납니다. 우선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야곱, 레아, 라헬입니다. 우선 야곱부터 보면은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 시기에 야곱의 내면이 어땠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고향 땅을 돌아가고 싶어도 평생 못 돌아가요. 실제로 야곱은 어머님 아버님의 자기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도 못하고요. 고향 땅을 돌아가고 싶어도 형 에서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있기 때문에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향수병에서. 고향으로부터 피신간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요, 거의 900km 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장소거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극도의 외로움, 가족과 떨어진 이 고립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 앞에 운명과도 같은 여인이 한 명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구죠? 라헬.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야곱은요, 라헬에게 곧장 아주 강렬하게 이끌리고요, 금방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떤 동기로 시작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야곱에게 라헬은요, 내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녀만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 모든 죄책감, 두려움, 공허감을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라헬이 야곱에게 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맨틱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 굉장한 위력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상적인 판단이 마비되고요, 비현실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저 하늘에 달과 별을 다 따다 준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됐으면 하늘에 별이 지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도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거기에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굉장히 과감한 말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하죠? 무려 7년이나 무상 노동을 제안합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어른들에게 신부값을 제공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의 무상 노동이라는 그 노동의 대가를 당시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통상적인 신부값의 최소 4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더 비싼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로맨틱한 사랑이라는 그 우상에 빠져서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런 야곱의 상태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굉장히 순애보적인 사랑, 순수한 사랑의 고백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그 내면 안에 우상숭배적인 동기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녀만 얻는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비로소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오늘날에도 이 로맨스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이성, 완벽한 배우자가 나의 약점을 메워주고 나 또한 완벽하게 행복을 누리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이성관입니다. 거짓된 이성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요, 언제나 중심이 나입니다. 나. 내가 만족을 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방식입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왜 꿈꾸는 줄 아세요? 같은 맥락이에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완벽한 이성, 더 매력적이고 더 능력 있는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뭐 결혼 시장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요즘 결혼 시장을 가면은요, 왜 이렇게 더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더 많은 조건을 이렇게 따질까요? 왜 그렇게 높은 조건 아니면 만족을 못할까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채워져야 되니까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맨스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요, 언제나 상대방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완벽함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기대에 조금도 부응조차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는 커플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혼해서 정말 몇 달도 안 돼서 그냥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이혼을 쉽게 선택하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너무 놀라울 정도예요. 상대를 신의 반열에 올려놨으니까요. 완벽함을 자꾸 요구하니까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니까 결국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내면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어떨까요?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바로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명 다해 사랑하고 다음으로 나의 이웃과 배우자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어떤 행동을 해야 나의 배우자가 더 만족을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딱 보세요. 세상의 기준은 내가 먼저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남이 먼저입니다. 그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의 행복만을 추구했을 때는 결국 불행해지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했더니 결국은 내가 가장 많이 행복해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거짓된 로맨스적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도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로맨스적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말씀을 보니까요, 레아의 그 외모에 대한 정보가 일부 나오는데요.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이게 비교급이 좀 이상해요. 한 명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면 한 명은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라헬은 예뻤고 레아는 이쁘지 않았다라고 하던가요. 뭔가 좀 비교급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시력이 안 좋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으니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사물을 보기 위해서 자꾸 미간을 모으고 인상을 써야 되거든요. 젊은 여자가 계속 인상을 쓰고 다니면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됐겠죠. 아니면 실제로 눈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안 맞아서 뭐 사시였거나 사팔뜨기 같은 형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석을 취하든
레아는 동생 라헬보다 여성적인 매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를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불쌍해요. 외모적으로도 자기 동생에게 늘 뒤처지는데 결혼도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하게 됩니다. 사실 남성 중심적인 고대 사회에서 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가족 공동체 간의 어떤 약속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결혼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만 해도 연애 결혼보다는 가족 간의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는 그게 더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없이 결혼하는 사례 자체는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레아는 졸지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강제로 끼어들게 된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찬밥 신세인데 평생을 예쁜 동생과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아픔, 비교당하는 열등감, 억울함, 상처에서 비롯되는 이 결핍감들, 이게 평생 해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레아가요, 그냥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떤 외간 남자에게 출가해서 결혼을 나갔다라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결국 레아는요,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전통적인 가치관대로 아들을 많이 낳고 인정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그럴수록 레아의 공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이 세 명 모두가요, 헛된 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 모두 더 깊은 허전함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대상을 올려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로맨스적 우상 숭배에 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TV를 이제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뉴스 기사 같은 걸로 보니까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로 로맨스 예능입니다. 로맨스 예능. 여러 미혼 남녀들을요, 특정 기간 동안 한 장소에 이제 모아놓고 서로 관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연애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찍는 건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하트 시그널, 환승연애, 나는 솔로, 솔로 지옥, 돌싱글즈, 불타는 청춘, 일부만 됐습니다. 여러 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로맨스적 판타지를 동경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저 예쁘고, 저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나도 완전해질 텐데, 나도 행복해질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도 좀 특별해질 것 같고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그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듯이 마음속으로 그것들을 계속 동경하고 갈구하고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대상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할까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줄 수 있는 배우자나 이성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 신기루를 쫓지 마십시오. 쉽게 말해서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성에게 기대를 너무 많이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대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저희 아내가 결혼 초반에는 저를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도 나고 뭔가 제가 좀 듬직해 보이고 그랬나 봐요. 물론 제가 좀 사기를 쳤어요. 괜히 듬직한 척. 괜히 여유 있는 척. 나만 믿어. 막 이랬죠. 결혼해야 되니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허풍을 쳤는데 원래 거짓말은 오래 못 가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든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마음도 작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살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 그 초기에, 초창기부터 저희 아내에게 너희 남편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아내가 이제 제 차를 결혼 초에 몰고 나가다가 그 빨간색 신호등에서 세우다가 뭔가 전화가 왔었는지 뭘 하다가 실수로 앞에 있는 차를 살짝 박은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뭐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막 나오더니 자기 차를 막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터지고 해결된 이후에 제가 몇 시간 있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아내가 어떻게 필요할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아내가 차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불렀대요.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계속 차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기 차를 살피던 아저씨가 이제 운전석 쪽으로 와서 막 거칠게 창문을 두들기더래요.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계속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창문을 내렸고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아저씨 죄송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그 돌같이 굳어있던 아저씨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요. 막 울 것처럼 막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아내를 딱 보더니 한숨을 후 쉬더니 아유 젊은 분이 왜 됐어요. 그냥 가세요. 가라고 하더래요. 여러분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막 남편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는 아무 도움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청했더니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간증을 그날 저녁에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할 땐 저는 연락도 안 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저희 아내는 결혼 초창기부터 주님의 은혜로 이 로맨스적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약간 작은 부작용도 생긴 게 더 이상 저한테 기대감이 없더라고요. 저를 든든하게 여기지 않고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눈빛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고요. 저는 부담이 없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주인공 3명을 보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헛된 것을 쫓으며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유일하게 영적인 성장을 하는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연속적으로 4명을 출산하거든요. 그 이후로도 더 낳는데 처음 아들 4명을 낳죠. 누굽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연속적으로 낳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레아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아도 처음에는 이 로맨스적 우상숭배에 속고 있었다 그러겠죠. 처음 3명을 낳을 때까지는요. 여전히 모든 관심이 남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3명. 르우벤의 의미가 뭘까요?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예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갈구했거든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레아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는 거죠. 아직은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 시므온. 시므온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서 들으셨다. 여전히 주된 관심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러는 거죠. 여전히 나의 상처 중심, 인간 중심입니다. 자,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레위.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아들을 3명이나 낳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만하면 이 전통적인 고대 사회 안에서 남아선호 사상인데 남편도 이젠 나랑
연합하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 심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셋째까지는 모든 초점이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넷째부터요,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유다의 의미가 뭐죠?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번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 보세요.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레아의 초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수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이죠. 아, 이 나의 결핍은 남편을 통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녀의 시선이 남편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레아에게 영적인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 아세요? 이때부터 축복이 쏟아진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레아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유다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유다 지파 다윗 왕의 계보를 계속 통해서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소외받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레아를 보세요. 그녀는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레아하고 비슷하죠? 성경의 증언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가 어딥니까? 가장 볼품없는 장소였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말구유. 동물이 음식을 먹는 장소예요. 말 그대로 사람과 동물의 경계선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인간 중에서는요, 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태어나신 존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그토록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비천한 레아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 다 부으실 수 있는 분이고요,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 로맨스 예능 프로그램 보세요. 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나오잖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능력 좋고 부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대접받아요.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쁘든 덜 예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시고요,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에게 더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됐어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무능력한 인물이었는데요, 이제는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사실 레아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의지하려고 하는 고약한 습성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구나. 아멘. 레아는요, 넷째 아들을 낳고서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레아에게 가득 부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
배우자나 이성이나 사람에게 하던 그 기대 심리를 예수님께로 돌릴 때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맨스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 자체는 좋은 겁니다. 사랑 자체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우리는 더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더 큰 결핍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 존재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때 모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는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꼭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성적인 사랑, 그 로맨스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상으로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로 고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모든 질서와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